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데요. 구약성경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 14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메시아, 아담, 성도는 모두 왕과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중 직분, 즉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아담에게서 유래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110편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있고 아담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지난 강의에서도 봤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의 두 번째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거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동산이라고,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장소로, sacred place로 여겨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래서 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 사용됐고요. 여기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등등으로 단장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석 리스트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라는 게 있어요. 그 흉패에 보석 장식이 있는데 그 보석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전승이 있는 겁니다. 일단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 보시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벽옥 등등 해서 여기도 보석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은 두로 왕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는 아담에 대한 묘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 시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농사 지은 걸까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또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경작하다, 즉 땅을 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에덴에서 추방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갈다라는 말이 똑같은 동사예요. 아바드. 그래서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사장으로 섬기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창세기 3장 23절은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벌로, 죄에 대한 형벌로 땅을 경작하게, 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는 목적어가 땅이 아니라 에덴이죠. 에덴을 경작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는 형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담이 농사지어서 밥 벌어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할 때 그때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했을까요? 그때는 아담이 에덴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고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전을 섬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걸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유대교 전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경작하다가 아니고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기서 경작하다가 아니고 섬기면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 23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그렇죠? 나를 섬기게. 이때도 아바드는 경작하다가 아니고 섬긴다라는 뜻이 섬긴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 아바드의 목적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긴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또 지키다라는 말이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동사, 아바드 동사와 지키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키다라는 동사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동사도 제사장으로서 지키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동사인데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경찰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임무는 원래 제사장의 고유한 임무예요. 누가복음 2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 누굴까요?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찰 병력이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성전의 경찰 병력이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는 임무가 원래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업무는 일부가 레위인에게 위임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레위인들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 3장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에서 시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샤라트인데요. 이제 보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7절인데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단어가요. 요 번역이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동사가 좀 더 여러 개 나와요. 복잡하게. 근데 지금 시무하다 요 동사 하나만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 즉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회막 앞에서 지켜. 그래서 샤마르 동사가 실제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좋지 않아요. 시무하대가 아니고 회막에서 지켜 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샤마르 동사.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회막 앞에서 회막 밖에서 지키는 일을 하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제 지키다라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아보다를 아바드한다 그런 문장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마 시무하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충분한 번역이죠. 이것도. 그래서 아보다는 아바드 동사의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아보다를 아바드하다. 그래서 이제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직을 섬기다. 그래서 아보다는 회막의 업무를 가리키는 걸로 봐요. 명사는. 그래서 회막에서 업무를 섬기다. 뭐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7절 번역이 좀 불충분한데 여기에 샤마르 동사도 나오고 아바드 동사도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개의 동사가 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라. 그럴 때 바로 그 동사죠. 아바드 동사와 샤마르 동사가 민수기 3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이죠. 2장 15절. 창세기 1장 28절이 아닙니다. 제가 그 오타 난 건데 실수했는데 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온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레위인의 직무와 연결되어 사용되어 있고 레위인의 직무는 원래 제사장의 직무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직무가 부분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사용된 동사들이 지금 레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장 8절 그 다음 절 보시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그죠? 지킨다는 말 나왔죠. 샤마르 동사입니다. 샤마르 지키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시무할지니는 또 아보다를 아바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보다는 명사형, 아바드는 동사형인데 회막의 직무를 섬긴다 그런 뜻이죠. 이 동사가 다 제사장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9절 10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런 말이 있고 또 1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아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다 요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크훈나를 샤마르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훈나는 뭐냐면
코헨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크훈나는 제사장의 업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를 여기서는 또 샤마르, 지키도록 하라. 그걸 이제 한국말로 행하게 하라 했는데, 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아바드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샤마를 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사를 막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거의 동의어로 막 쓰는 거죠. 외인에게 가까이 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말은 제사장이 회막, 성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실제 회막을 지키고 있는 것은 레위인, 경찰, 병력이지만 원래 그 의무가 제사장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아바드 동사, 경작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섬기다라는 뜻이 많이 사용됐고요. 또 샤마르 동사, 지키다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런 용법들은 창세기 1장 28절이고 2장 15절이죠. 2장 15절에 다음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며 지키다, 즉 섬기며 지키다, 제사장으로 섬기며 성전을 지킨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아담이 제사장 직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의 근원이 되는 구절이 되는 거죠. 아담을 제사장으로 보는 유대교 문서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희년서 3장 7절에 보시면 And on that day on which Adam went forth from the garden,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는 바로 그 날에 He offered as a sweet savor an offering. 그는 향기로운 향내죠. sweet savor, 향내, 즉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향내를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어떤 향내냐? frankincense, 뭐 유향, 갈바눔, 뭐 풍자향, 스택트, 뭐 소합향. 말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사용하던 그 향입니다. 향. And spices. In the morning with the rising of the sun from the day when he covered his shame.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덮은 날로부터 해가 뜨는 그 아침에 아담이 하나님께 향을 제물로 바쳤다. offered. 그건 제사장이 바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 희년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각종 향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거는 바로 아담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전승을 갖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네시스 라바 16장 5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because Adam was king priest, 그죠? 아담은 왕이고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프라펫이었다고 또 하나 더 추가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거든요. 메시아의 삼중직, 왕의 직, 제사장의 직, 예언자의 직이 아담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게 다 아담 기독론에서 유래한 겁니다, 사실. God set him in paradise so that he might serve in Eden. 하나님이 아담을 낙원에 두셨고 그리하여 그가 에덴에서 섬기게끔 하셨다. 그 에덴은 뭐냐? 홀리 처치다. 거룩한 교회고.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to work it. 그래서 그것을 뭐 일하라, 경작하라. 뭐 그렇게 돼 있는 창세기 2장 15절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즉 이제 섬기라는 뜻이죠. That is by the priestly service in prayer.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섬김으로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섬겨라.
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to guard and to guard. guard는 지키라. 그죠? 샤마르 동사죠. 뭐 등등. 이렇게 쭉 돼서, 이런 유대교 문서에서도 아담이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번째 항목인데요.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더불어 인류가 잃어버린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바이스리전, 정권을 위임받은 왕이죠. 왕으로서 에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성전인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악의 세력의 그 침입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갖고 있었죠. 제사장은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레위인을 시켜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 지킨 거예요. 뱀에 침입했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거꾸로 뱀의 침입에 또 그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몽땅 다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인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창조될 때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아담 때문에 아담과 더불어서 그 지위를 다 상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뭘까요? 즉 구원이란 아담이 잃어버린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게 곧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와 함께 모든 인류가 이 이중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죠. 117절이 아니고 제가 요즘 오타가 많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의 직분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바울은 또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살피고 지나가야 될 게 아담이 원래 창조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런 전승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녹일서 69장 11절에 보시면 For men were created differently from the angels. 인간은 창조될 때 천사들과 다르게 창조되지 않았다. So that they might remain righteous and pure.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는 의롭고 또 순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and death, which destroys everything, would not have touched them.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란 것이 그를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Would not have touched them. 죽음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시블린 오로클스라는 그런 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But a very horrible snake craftily deceived them. 아주 그 끔찍한 뱀이 간교하게 그들을 속여서 to go to the fate of death.
그들이 죽음의 운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The immortal God,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became angry with them,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and expelled them from the place of the immortals, 그들을 임모털의 장소, 즉 죽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자들의 장소로부터 추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a place of immortal입니다. 죽지 않는 자들의 장소입니다. Wisdom 2장 23절 보시면 For God created us for incorruption.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incorruption, 그래서 아프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썩음이라는, 부패, 썩음이라는 단어인데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made us in the image of his own eternity. 그 하나님 자신의 영원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페시타 라바티라고 하는 또 랍비 문서인데요. 41장 2절에 보시면 When God created Adam, He created him so that he might live forever.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영원히 살 수 있게끔. might live인데요. live가 아니고 live네요. 이거 또 못하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죠? Like ministering angels, 다스리는 천사들처럼. It is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 and God said, behold,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인간도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Just as ministering angels do not die. 다스리는, 섬기는 전사들이 죽지 않는 것처럼, as will he not know the taste of death. 또 아담도 죽음의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을, 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 때문에, 혹은 아담과 더불어서 인류가 다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아담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왕의 지위, 4절에 제사장 지위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묘사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야. 신약 성경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해서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언제? 미래에.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종말의 때죠. 심판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다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 그죠? 에 올라가서 왕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앉게 되는데, 심지어 이스라엘도 피고석에 서서 심판받는다.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보좌에 앉아서 자기들이 이방인을 심판할 거로 봤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뒤집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앉는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이 앉고 너희는 피고석에 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네, 그 설명이고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좀 이제 그 야단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왕노릇 할 것과 또 그들이 왕이 되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왕이 되고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고 다 되지만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미래의 현실이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벌써부터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지금 야단치는 거죠. 바실리오 동사 그래서 왕노릇하다 그거는 이제 왕으로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것도 성도가 미래의 왕의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왜 너희가 심판을 받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여기서 판단하다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크리노 동사.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한다. 어디에 앉게 할까요? 보좌에 앉게 한다. 보좌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한다. 여기서 싱카티조 동사인데요. 싱은 이 함께라는 뜻이죠. 카티조는 앉게 하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한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이제 회복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죠? 앞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제사장 같은 왕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지위를 다 회복하는 건데요. 실제로 왕의 지위, 제사장의 지위 이런 뜻으로 기록된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단순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대부분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다르게도 해석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여러 본문이 우리가 아담처럼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 같은 왕이라고 바꿨어도 사실상 괜찮다. 요한계시록 1장 65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죠? 이것도 미래의 우리 지위 회복을 얘기한 거고요.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마찬가지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4, 5, 6절인데요. 조금 길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로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과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즉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부활하여 그런 뜻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동안 왕노릇하니 부활하여 왕의 지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린다.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앞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반란, 즉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국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걸 심판하고 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역사 속에서 발생할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고 문학적 장치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을 보면요, 38장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나와요. 그래서 36장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37장에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8장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나오니까 계시록에서도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학적 장치지 실제로 그런 일이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미래에 발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영원토록.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인류는 원래부터 왕으로 제사장으로 창조되었고, 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도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요, 아담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라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지키라는 제사장으로서 지키라는 뜻이고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보는 유대교 문서들, 증거들이 많죠.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더불어 인류가 잃어버린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살펴봤는데요. 다음번 강의 계속해서 110편 살펴보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메시아는 새벽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시다라는 제목으로 15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